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오늘 주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니에 이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제자들을 거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창졸간에 모르는 가운데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의식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어떤 큰 병치레를 할 날짜를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힘들겠죠? 그럼 여러분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럼 또 불안하죠?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고 사전에 고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교훈들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광야에도 바닷가에도 들판에도 풍랑이 있는 그런 호수에도 그들이 많이 나와. 예수님이 막 그들을 피해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될 정도로 많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대단히 결정적인 절박한 시간 앞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힘든 기도죠. 왜냐하면 고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혹은 나의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수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잤습니다. 어떻게 해요? 코 골면서 잤겠죠.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괴로움 중에 기도하시고 와서 그들을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 위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temptati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페주홍입니다. 독일어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어요.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랬더니 이제 제가 우리말로 옮겨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자극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의 자극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옆으로 밀어놓는 것이다.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이래요. 모든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밀어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자극을 방해하니까. 그게 시험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자극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게 우리를 더 지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를 좋아하세요? 죄가 여러분을 자극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로요? 그래서 질투도 안 해요? 사랑을 뺏겨도 괜찮아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더 축복해요?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남들보다 내가 대가를 적게 받고 인정 못 받고 대우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무료하고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도 발휘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히고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죠?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이란 대부분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죄가 내게 얼룩 묻는 걸 이렇게 떼어내는 그 정도라면 쉽지요. 그죠? 떼어내면 되니까. 내 품위를 그냥 손상하는 정도여가지고 죄가 나는 그러기 싫어 이렇게 딱 밀어넣으면 되는데 죄와 시험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생명의 본능, 그렇죠? 이건 인간의 구성 요소죠. 생명의 본능, 생존 본능, 생명의 본능. 그러나 그것과 죄는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생명에 대한 본능이 내게 없다면 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필리아, 슈토르게, 그리고 에로스, 아가페 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좀 낮게 생각하는 에로스 같은 것도 동물들이 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falling in love 하고 사랑은 눈멀게 한다. 그래서 장점도 안 보이지만 단점도 안 보이는. 동물들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비 오는데 우산 팽개 던지고 singing in the rain 나는 사랑에 빠졌어. 와우! 옷 벗어 던지고 동물들이 그래요?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의 스위치 하나 살짝 돌리면 금방 집착과 애욕과 증오와 그리고 죽음과 살인의 빙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누군가 사랑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너 이거 먹어.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무서워해요. 이거 맛없어?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맛있어. 내가 얘기 안 했나? 정말 맛있어.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미리 얘기해요. 물어보기 전에 너무 맛있어. 우리 강문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왔다 식사하는데 나는 이제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준비하고 있는데 한 수 빨라요. 한 숟갈 먹는 듯 했는데 맛있습니다. 너무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늦었다. 나는 이제 결국 물어보고 대답해야 될 텐데 그때는 약간 늦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섭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 해병대에서 여기 해병대 출신들인데 먹는 고문을 자꾸 시킨다고 거참들이 꼭 밥을 먹고 나서 과업을 치른 다음에
PX 데리고 와서 2만 원어치씩 자기 돈으로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인대네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좋아졌죠. 요새 부대에서 전화도 하고. 어쨌든 식욕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도락, 자연적인 소재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맛을 즐기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음식 맛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 바뀌면 우리의 몸도 해치고 마음도 해치는, 그게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구성 요소입니다. 성장의 열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건데, 한병철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요즘의 질병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라고요. 긍정성이 과잉되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고 관계의 병이죠. 그래서 탈진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탈진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지나쳐서 탈진되는 거예요. 30대, 40대 돌연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너무 돼가지고요, 우리 잠 안 자도 될 것 같아요. 3시간 자고 사우나 한 번 하면 금방 회복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한 번 하고 사우나 한 번 하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근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들 갱년기 주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아프리카 같으면 한 150년쯤 걸려서 할 일을 우리는 한 10년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한국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60대 이제 초반인데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흥사예요.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래서 비교적 소박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집회를 늘 다니시고 많은 길을 다니니까 안전해야 된다고 벤츠를 타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 벤츠를 탔는데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나 했더니 새벽에 집회 갔다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이제 문상을 가려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 분리대 들이받고 뒤집어졌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벤츠가 튼튼한 차란 없죠. 타기에 좀 편안한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부서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SUV 타면은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SUV가 훨씬 뒤집히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과속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과속했는데요, 제가 정말 회개하고 벌점이 15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다 없앴어요. 저 1점밖에 없어요 이제. 1점. 교육도 제가 받았고요. 이제 1점. 저는 이제 점수 안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탈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왜 돌아가셨나 이유를 보았더니 핸드폰에 그 사고 난 시점에 메시지 보낸 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메시지 찍은 거예요. 새벽이니까 차도 없었어요. 뒷차가 와서 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부주의하다가. 멀티태스킹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나는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 분들 가서 그 목사님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핸드폰 쥐지 마세요. 찰나와 순간입니다. 자, 독일에서는 더더군다나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막 운전할 때는 그러니까 카톡 다 죽여놓으시고요, 메시지도 다 죽여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보게 되잖아요. 언뜻 하면은 차선 넘어가고. 독일에서는 아주 큰 사고. 지금 어제 선생님이 오늘 아침인가 사고 났죠? 아지벤에서.
그 본모빌 하나가 엘카베 세대한테 끼어가지고 가족 전원이 사망했어요. 엘카베 하나가 아마 슈타우 있는데 미처 거기도 아마 멀티태스킹 뭔가 했을 거예요. 졸았든지. 그냥 가서 밀어붙여가지고 본모빌 하나를 완전히, 그래서 아이들도 거기서 탈출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 죽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조심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잘,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더 완전하게 하려는 동기의 과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정받는 거,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요소를 더 얘기하자면 뭔가 배려, 기여,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한한 시험의 세계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무한하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피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죄와 시험은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 시험 받는다는 것, 내가 이 악의 시험에 빠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역할을 해야만 시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 안에 모든 그런 신경이나 것들을 다 차단해 놓는다면, 우리가 마비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두려움 전혀 안 느낄 겁니다. 그렇죠? 10층 난간 위에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전에 하늘을 걷는 남자, 그런 영화 있었죠? 미국 쌍둥이 빌딩에서 처음으로 보호장치 없이 줄을 놓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저도 그 영화 봤는데요.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샥 뒤로 돌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하늘 위에서 줄 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만든다면 당연히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그걸 두려움으로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인 겁니다. 그게 없다면, 나의 역할이 없다면 시험이란 없어요. 죄란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시험이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지만 이세벨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더 잘하려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승리하려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오자마자 엘리야는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너무 피로해져가지고 낙심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 그만 살고 싶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야, 좀 쉬어라.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없어서 그게 시험일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인생의 큰 시험과 괴로움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갖기 싫어해.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를 갖기 싫어하고 이제 자녀를 갖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이번에 미국 집회 갈 때요, 가면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잖아요. 아줌마 경찰이죠. 아줌마 경찰 한 사람하고 젊은 남자 경찰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 경찰 한 사람이 신참이야. 딱 와가지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아줌마가 물어봐요. 너 결혼했냐? 그러니까 뭐 며칠 날 결혼했대요.
언젠가 결혼했대. 그러니까 최근에 한 건 아닌데 이제 왔으니까 뭐 한 1, 2년 됐거나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언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이는 있냐?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없대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 겉자이당. 독일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없다니 겉자이당. 아이 없는 거 너무 잘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그 가정은 시험이에요. 시험. 독일 드라마 그런 거 많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막. 누가 부주의해서 아이가 생긴 거야. 우리의 인생에. 나는 원하지 않았어. 나도 원하지 않았어. 그거 어떻게 하라고 말이야.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만 죄와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질병도 우리에게 그 자체로만 시험되진 않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그 암 환자들이 이 암과 함께 어떻게 오래 살면서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냐,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옛날 같으면 뭐 갑상선암, 무슨 암, 아주 완치될 수 있는 조그만 암이라도 암만 걸렸다 막 인생 정리하고 막 난리들이 아니에요. 막 그렇죠? 막 인생 정리하고 막 후회하고 막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뭐 아니면 뭐 다 싫어, 막 니들 다 필요 없어. 요즘은 암이 감기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시각을 바꾸는, 그러면서 어떻게 암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수명보다 조금 짧게 살면서 갑자기 부름받을 때 제가 보니까 사실 인생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수명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천덕꾸러기가 되면요, 참 힘들어요. 본인이 그 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더 느끼지 못할 만큼 누리게 되면 그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현직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의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해요. 그래도 여러분 오래 사세요. 좀 힘들어도 오래 사세요. 저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생명도 죽음도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시험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시험 들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시험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합니다. 무슨 명언하면 안 빠지는 사람 있죠? 오스카 와일드. 그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유혹 빼고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Allem kann ich widerstehen, nur der Versuchung nicht. I can resist everything except temptation. 오스카 와일드다운 말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자기는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유혹 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의 그 문필가인 지오반니 구아레시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종종 유혹이 자신을 이겨주기를 은밀히 바란다. 그러죠? 이제 술 안 먹어야지. 그리고 남자 성도들이 종종 고백해요. 그렇다고 내가 술 안 먹는다고 했더니 진짜 아무도 먹으라고 안 하더라고요. 섭섭한 거예요. 먹으라고 막 하면 못 이긴 척하고 갈등하면서 한번 먹어야 되나? 그런데 아무도 먹으라고 안 해요. 너 술 끊었지? 아무도 먹으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섭섭하대요. 그런가요? 누가 나를 인생에서 성적인 유혹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어요. 나를 아무도 유혹하지 않아. 그게 슬프고 섭섭해. 아무도 나를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 섭섭하세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시험이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시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괴롭고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왜 하필이면 그때 잠을 이기지 못하고 피곤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걸 그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몽원주사를 맞은 것처럼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날 잠을 더 잡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니까 지금부터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고 내일 아침에 하자. 그러다가 연필을 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피로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증상, 내면적인 증상입니다. 그 피로에는 한병철 교수가 전문인데 그가 얘기하는 피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아가 스스로에게 곤욕을 당하는, 아까 얘기하는 어떤 동기가 지나쳐서 생기는 피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탈진인 거예요. 탈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피곤해진 거예요. 자기가 탈진. 잘하려다가 자기가. 그래서 이건 자아의 피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피로가 있다고 이 한 교수가 얘기해요. 그분이 신학도 공부했는데요. 그런 데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무의의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한테 지쳤어가 아니라 너를 향하여 내가 지쳤다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어차피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의식이 있고 자아가 있으니까 때로 낙심하고 때로 지치고 때로 피곤해지는 건데, 그런데 내가 거기서 주체가 돼서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피곤하고 쓰러지는 데는 약이 없고 답이 없어요. 우울해지고요, 그 다음에 탈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러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사표 내는 겁니다. 사표 내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나를 놔버려. 왜냐하면 나를 붙잡고 내가 피곤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가족 문제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피곤해졌어요. 탈진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피곤해서 나를 놔버렸어요. 카프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독수리도 지치고 상처도 지쳐버렸대요.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상처도 지쳐버려가지고 상처가 스스로 아물어버렸대요. 여러분, 요새 잠 잘 주무세요? 잠 잘 못 주무시는 분 손 들어요. 내가 다 아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여러 명 있는데 안 듣네. 잠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시죠? 왜요? 우리 가족 때문에? 걱정되는 일 때문에? 아니면 나는 원래 신경이 예민하고 그리고 잠이 잘 안 와서 불면증. 맞는지 모르지만 전에 어떤 의사가 불면증이란 병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안에서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물어보면 자기 전에 나는 오늘 잘 못 자. 대부분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은 일종의 필요한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릴 때는요,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잠에는 또 굉장히 무뎌요. 막 자는데 어쨌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내가 나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피곤한 생각. 그리고 내가 잠을 자면 어떻게 돼? 의식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들면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자자 그러면 또 자는데. 우리가 잠을 취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겁니다. 집을 믿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잠자리 바뀌면 푹신한데, 베개도 푹신한데 잠 못 자는 그런 분들은 되게 말해요. 나는 호텔에서 못 잔대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호텔이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 잔다고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침대를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어요.
휴식의 공간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어요. 회복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염려하고 애쓰고 안절부절하던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피로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는 놀다가 에너지 딱 방전되면 떨어져서 그냥 자는 거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벌써 내가 커서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그때까지 살아서 나 대학 보내주고 집도 잡아줄까? 그래서 잠을 못 이뤄요? 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거라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 잘 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건강에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여러분. 건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적인 건강에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하기 시작하면 남편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 아내들은요, 자기들이 잠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당신 같으면 자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일은 모레쯤으로 미루고 자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바뀌지 않고요. 가정도 여러분의 그 안달복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여성들만 대답하세요. 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대답 안 할 거지? 예,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세요. 예, 제 친구 목사가 LA에 가서 만났는데 제 집회할 때 이제 와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깔끔한 친구예요. 예, 옛날에 신학교 때 자취할 때도요, 먼지 한 톨 없어요. 옷 쫙 다려가지고 입고요. 예, 먼지 한 톨 없어요.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도 영어 선생 출신이고 꽤 깐깐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친구 깐깐하죠. 원래 먼지 한 톨 없이 살던 친구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우리 아내 만났을 때 엄청 더러워졌어. 근데 그 사모님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안심이 됐어요. 그 사모님까지 결벽증이 있어 보세요. 그 둘이 못 살았을 거야 분명히. 둘이 먼지 새다가 먼지 새는 저울 사가지고 먼지 새다가 둘이 못 살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무슨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중에 우리에게 지은 상을 줄 때 먼지를 세어보나요? 아니에요. 제가 신방 가면 남편 직장에서 일찍 불러다가 하루 종일 청소시키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환기를 너무 시켜가지고 추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막 김치, 라면 냄새 막 온통 나는 건 조금 거시기 해요. 그지만 그냥 조금 환기 정도 하면 딱 좋겠어요. 근데 막 온 난리를 해서 내가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섭게 청소를 해놓으셨네. 우리 보니까 우리 연목사님 좀 깔끔해요. 저는 근데 별로 깔끔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게 무지 마음속으로 저는 그게 좀 열등감에서 더 깔끔해야 될 텐데 그냥 그대로 살랍니다.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화를 그런 쪽에다가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 닮는 것을 그런 쪽에다가 맞추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코뿔소보다 코가 작고요. 코끼리보다도 코가 작고요. 우리 동물들보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내가 줄어들므로써 잘하려는 내가 줄어들므로써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잠을 누리고 피로를 풀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에는요, 주님께 맡길 때에 탈진되는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피로를 가질 때 우리는 그 피로 가운데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물과 떡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해주는 한마디가 우리가 먹는 약에 대한 신뢰를 주고요. 먹는 약보다도 사실은 더한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줘요. 권위 있는 의사가. 의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면, 그리고 나의 염려도 모든 것들도 이제 그분에게 맡겨서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로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내가 왜 필요할까? 내가 왜 파도가 있을까? 내가 왜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요, 그건 우리들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저보고도 여러분이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마음이 그럴 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나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아마 또 다른 문제점을 아마 낳을 겁니다. 내가 지나치게 잘 먹으려고 한다거나, 지나치게 운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지나치게 어떤 약을 쓰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가 또 문제점을 낳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도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이 있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노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거 가지고 시험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피로의 주체가 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긴다면 회복이 될 거예요. 상처도 맡겨버리면 상처 안에서 새살이 돋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지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의 크기를 줄인다면, 신뢰하고 맡겨버린다면 그 피로는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성령의 사람은 그러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무계획, 무목적, 무방향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나 오늘 잠 안 잘 거야, 나 계획 세울 거라고, 여름 계획 세워야 돼, 휴가 계획 세워야 돼,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 예? 오슬로에 가서, 프라하에 가서 나는 헤매지 않을까, 나는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야, 다 알아보고 갈 거라고. 그래서요, 뭐가 달라져요?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도 이 학교는 이렇고 저 학교는 이렇고, 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고, 아이들 액티비티는 어떻고, 나는 다 알아보고 20군데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서 석찬에서 첫 번째로 가야 돼.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탈진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사명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아를 괴롭혀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더냐?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엎드려. 베드로부터 엎드려. 네가 수제, 너가 잘못이야, 너. 좀 맞자,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는 쉬자. 예수님께서는 쉬자 그러셨어요. 그들이 좋을 줄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고민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는지가 거기에 다 나와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죠? 제가 독일어 처음에 배울 때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 는데요. 독일 와서 제가 괴테 중급까지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때도 루프트한자 타고 왔어요. 독일 비행기 타고 오려고. 그런데 오니까 안 들리는 거야, 도대체. 문법은 제가 문제를 정말로 잘 풀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텔레비 봤는데 그래도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 라디오, 이 알람 있잖아요. 라디오 베커를, 그 베커 있잖아요. 알람을 라디오로 했어요, 라디오. 아침에 라디오가
라디오가 나오면서 깨는 거예요. 방송이 나오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어느 날 잠결에 제가 정신을 바짝 세우고 필기도구 들고 텔레비 보고 있어도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데, 이렇게 누워서 비몽사몽 자고 있는데 라디오가 뉴스가 나오는데요. 왜 그렇지? 왜 저 기본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알아들은 거야, 다. 잠결인데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를 그들이 잠결에 기억했다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피곤하고 시험에 있어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늘 박해의 파도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파도에 자기를 맡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여러분의 시험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피로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 같이